자, 오늘 일사 말씀은 시편 69편에서부터 71편, 72편까지 해서 이번 시편이 오늘로서 또 2, 4분기가 마무리 짓습니다. 여기가 이제 시편 두 번째 해서 마무리를 짓는 부분인데요. 69편에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여기서 보면은 제목에 보면 소사님의 맞춘 노래라고 했더니 관주가 백합화 곡조라고. 백합화 곡조가 뭘까 곰곰이 한번 찾아봤더니 그냥 오늘날에는 없어서 뭐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이게 설명이 들의 백합화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춤을 추잖아요. 바람을 불면. 그거에 대해 맞춰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또 시를 짓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69편에 보면은 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물. 1절에 보면,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2절에 보면,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성경에서 물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69편에서는 또 다윗이 말한 시편에서 시에서는 물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어려움, 고난. 그래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깊은 물에 들어가니 고난에 들어오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나의 고난과 역경이 넘친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9편은 결국에는 비난하고 또 자기를 어렵게 하는 환경과 어려움의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결국에는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다윗의 시 69편이고요. 70편에 가면 이제 뒤편에 보면 뒤편에 72편 이후로 보면은 다윗의 시가 한 두세 편 더 나오긴 합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이제 마지막이에요. 지금 쭉 다윗의 시 거의 한 서너 편인가를 빼고는 다 다윗의 시인데 이제 여기까지 해서 다윗의 시가 마무리가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다윗의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리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데요. 우리가 이 다윗의 시를 마무리를 지으면서 생각할 게 뭐냐면, 다윗이 당했던 고난이 아마 세상 사람들이 당할 고난에 비하면 그 횟수로나 연수로나 아마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이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을 당해서 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지은 시가 성경이 될 정도로 고난이 강하고 오래되고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 대신으로 언어로 표현을 했는데, 시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은 다윗의 고난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어려움을 나중에 하나님이 찬송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를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신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신자라는 것을 믿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2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의 시가 시편 150편 중에서 2편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그 재관식을 하는 장면을 말을 하고 있는데, 왕은 이러한 자질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공의로, 아주 공의와 정의로서 잘 다스릴 수 있는
재판장 같은 그런 왕이 돼야 된다. 그게 2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3절에 그거를 공의뿐만이 아니라, 공의 그러면 뭔가 좀 딱딱하고 뭔가 법적으로 무섭잖아요. 재판관 같이.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3절에 보면은 백성을 평강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 평강이 뭐예요? 그 평강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가는 거예요. 전에 어떻게 보면 전 대통령 그 스타일은 뭔가 재판, 판결, 고발, 이렇게 갔잖아요. 너무 이렇게 법적으로만 가니까 그게 공의 같지 않는. 근데 공의와 사랑으로 함께 가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로 다스린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되는데 그 공의도 성취를 해야 되고 사랑도 성취해야 되는데 결국 그러기 때문에 누가 와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와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한테도 공의로운 하나님이 공격당하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이 또 표현될 수 있는 공의와 사랑을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것을 우리의 삶이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너무 지나치게 법적으로 사람을 상대하면 안 되고 또 너무 지나치게 우유부단하게 사랑으로만 대해서는 안 된다.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이렇게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무조건 아니 교회가 왜 사랑이 부족해? 교회가 사랑으로만 가면 안 돼요. 공의롭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또 서서 해나가야지 무조건 사랑으로 하면서 모든 법이 다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러면은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기준도 중요하고 그 안에서 사랑도 중요하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71편이에요. 71편의 핵심은 9절하고 18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9절하고 18절을 읽었는데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작자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추정컨대 예레미야일 확률이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6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였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이 표현이 누구랑 비슷하냐면 예레미야 1장 5절의 내용과 너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뉘앙스와 이 표현은 예레미야인데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늙을 때에 내가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늙을 때까지 살아가야 할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 하나님이 들었던 그 공의를 내가 우리 후대에게, 우리 자녀에게 알리게 해주십시오. 전달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내 소원이고 내 바람입니다. 내가 오래 살고 싶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에게 그 말씀과 그 능력을 조금이나마 살아생전에 전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사는 이유는 오래 살고 싶어서 더 영광을 누리고 싶어서 더 이 땅에서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 후대에 우리의 자녀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믿었던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대에게 전하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노인의 어른의 위력입니다. 보통 어른들이 말하면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뭐 젊은 아이들이 많이 요즘은 조금은 옛날 우리하고는 다르게 거시기 하죠. 거시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어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의 영광은 바로 온전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복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수많은 세월 속에서 거치고 고난 속에서 경험해서 왔는데 결국에는 그런 넉넉함과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경험 속에서 이제는 좀 너그러움도 필요하고 또 베품도 필요하고 또 넉넉함도 필요한, 그게 바로 어른에 대한 우리의 닮아가고자 하는 방향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편의 고백처럼 여러분 백발이 될 때까지, 또 내가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까지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호산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시편을 두 번째 권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결국에는 시로 표현했던 것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이, 다윗이 고난으로 경험했던 것들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겨두었던 바로 다윗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크고 작은 고난에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으로 고백해 하시고 하나님께 백발이 되는 그날까지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쇠할 때까지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